여러분, 지난주에 성전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바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뜻, 그 말씀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누가 되셔야 되죠?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성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렙돈이 부자들이 낸 돈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에서 이렇게 지난주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있어야 성전도 짓고 돈이 있어야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두 렙돈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 렙돈이 어떻게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화려함과 그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성전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21장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화려함에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웅장함과 화려함에 그들의 눈이 가 있을까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성전들을 보면, 세상의 신전들을 보면 큰 것이 그리고 화려한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신전들 보면 웅장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던 성막은 얼마나 습니까? 작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침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기에 성막이 위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성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정말 성막, 보잘것없는 그 성막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십니다. 그토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성전이 커야 되고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성전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예배하고 있죠? 성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어디죠? 우리예요.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성전 파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겠냐고 하는 것이고, 그때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잡으시며 우상 숭배할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들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그토록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곳이 왜 무너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습니다. 이런 답답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런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질문들을 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인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은 왜 잘못된 질문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 넘기는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네, 굉장히 좋은 이 소리입니다. 자,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주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그러니 잘못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종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이 무슨 질문을 던질까요?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부터 뒤에 나온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이스라엘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말,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종말, 보편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말, 곧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년 뒤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몇 년요? 네, 4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왜 40년이나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는데 40년이란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고 계시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 몇 년 흘렀죠? 대략 2000년이 흘렀어요. 아직 안 오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오고 계시죠? 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왜 안 오시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세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몇 퍼센트가 30%안 돼요. 70%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려오시겠냐고요. 한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그토록 급하게 오실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빨리 가서 제자 삼아라. 너의 주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놓고 너희가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안 오실지 몰라. 안 오실 거야.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일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설마 내일 오시겠어?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에요? 몇 절에 그 말씀이 나올까요? 네, 33절에 나옵니다. 21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의 때에 너희는 주의해라.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에 말씀을 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미혹당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하는 현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성전 파괴 이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이때가 종말 곧 성전 파괴의 때라고 외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떤 난리의 소문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가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편안하다고요?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을 당하게 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너희가 고난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29절에서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입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종말에도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 시절을 분별해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곧 예수님 앞에 서도록 뭐 하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365일 24시간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고 교회에 와서 주구장창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 삶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누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너희가 종말을 잘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깨어 있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바로 그 위에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너희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물질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예요.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냥 잠을 자요. 그때 결국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에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네 제육의 성도님들은 그런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